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이 조물린디 목사님이 재단을 수축하라라는 것으로 기도재단 훈련 무슨 컨퍼런스를 이렇게 한국에서 7월 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받아서 녹취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지금 몇 권 없어요. 필요하시면 권당 5,000원에 뭐 5권이나 있을까? 이 정도 이제 구입은 하기 원하신다면 녹취록이라. 그러면 아니면 그냥 파일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컴퓨터에 놓고 이렇게 읽으시면 굳이 이렇게 출력 안 하고도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여러분 꺼내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올해가 17년이죠. 16년, 15년 11월에 대만 갔을 때 조물린디 목사님이 강사였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네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한국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그다음에 아프셔가지고 메인 집회는 강의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강의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5기둥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픈 게 나았고 나서 16년 1월 달에 저희가 우간다 갔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우물 다시 팔아. 이 주제였는데 설교 내용은 하나님의 6기둥이었습니다. 할 때만 하나씩 늘어나죠. 이번에 오셔서 하나 또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7기둥으로.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요. 내용이. 물론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 드는 예화나 본문이 조금 다르지만 제가 4가지를 다 좀 조합해서 그걸 다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풀어서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앞으로 7기둥에 대해서 7번이 아니고 한 10번 이상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은 그냥 단 하나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믿음이면 된다. 믿음은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여건 이런 거죠. 제가 그런 예를 자꾸 드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느냐, 내 몸이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까. 비타민 C면 된다. 비타민 C를 먹어야 몸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되면 비타민 C가 갖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하나에 필이 꽂혀가지고 밥도 안 먹고 다른 건 안 먹고 비타민 C로 공기도 넣고 그걸 계속 비타민 C만 계속 먹으면 몸이 금방 건강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오늘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도 있고 정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성경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중세에 캐톨릭에서 무슨 면죄부 삼으로 또 뭘 함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구원한다라는 아주 함축적이며 반대적인 의미로 딱 이야기한 것이지. 근데 오늘날은 그것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마치 그 하나면 다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이걸 갖고 약간 요약드렸는데 기도의 재단만 하면 내 모든 것이 다 세워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되려면 내 안에 이 기초석이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죠. 건물 질 때 한번 얘기한 것지만 H빔만 세워도 막 이렇게 밑에 기초만 해놨다가 H빔이어서 딱딱 기둥에서 이렇게 세우니까 집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H빔 공사할 때 제일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H빔만 세우면서 공장 가고 뭐 하여튼 그때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근데 H빔이 이게 이 긴 저기서부터 밑에까지가 한 H빔이고 연결하나 이렇게 이게 13m인가가요? 한 통이에요, 통. 그걸 연결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 때는 옆으로 싣고 오는데 이걸 거꾸로 들어서 이렇게 길게 세우려니까요. 게다가 요 기둥이 수평이 맞아야 돼요. 야, 이걸 어떻게 맞추나. 근데 그러니까 보니까 밑에 그 강화 시멘트라고요. 아주 이렇게 딱
굉장히 강도가 강하게 되는 시멘트인데 그거 갖고 높이를 맞추고 나중에 앙카볼트 갖고 높이를 맞추더라고요. 근데 H빔 공사할 때 그게 제일 고난도고 제일 힘든 거래요. 제가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이 기초가 그래서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기둥은 밑에가 높이가 똑같아야 돼요. 예. 조금이라도 착오가 나면 이게 금이 가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개의 기둥에 앙카를 박는데 그때 전문가가 와서 딱딱 그걸 잡으면 높이를 잡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초석을 잘 잡아야 돼요. 되게 좋네요. 여기 7개, 여기 7개. 기초를, 7기둥에 기초를 정확하게 잡아야 그 위에다가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초를 잘못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 위에 아무리 기도 재단을 해도 기초 자체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쌓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봉사를 하면 할수록 기초가 잘 놓여 있으면 그 봉사가 나에게 기쁨이고 의미이고 내게 그 상급이 되는데 기초가 잘못 놓여 있으면 봉사가 나를 깎아먹어요. 똑같은 봉사인데도 이런 결과를 내요. 그러니까 이 기초석이 잘 놓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7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7 기초석과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난번에 계속 6가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 내 마음의 동기를 바꾸고 머리 이론을 잡고 이랬던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초석과 같은 거죠. 기초. 자, 그것이 이제 여기 7기둥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임재, 하나님의 편만함, 외주하시는 임재, 또 사회의 각 영역들, 제자화해야 된 민족을 제자화 삼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날, 이 7개가 굉장히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그중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쉬웠기 때문에 금방 좀 익숙하고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 계속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 우리는 계속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7장 2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있는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영접해야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죠. 마치 대치되는 것 같죠.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거기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 갖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야고보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 믿음을 좀 보여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 내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을 한번 보여봐라. 여기 있어요. 가슴에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게 헬라적 사고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 계속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요. 행하진 않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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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자, 12장 5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동생들과 같이 형제들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누가 형제고 누가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내 육신의 어머니고 내 육신의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형제여 자매일 수 없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야고보는 그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제자 야고보 말고요.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 그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첫 번째 감독을 했던 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모집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결론을 내렸던 그 야고보.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 야고보는 믿지 못했어요. 동일하게 아니 우리 형인데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서 믿지 못했던 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 특별히 당사자들에겐 충격적인 얘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도 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포도밭이 있는데 첫째 아들 보고 포도밭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네 그래놓고 가다가 딴 데로 가서 안 했어요. 첫째는. 둘째는 나 하기 싫어요 그래놓고 안 가다가 다른 길로 가다가 돌이켜갖고 가서 포도밭에 일을 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누구죠? 둘째라고요. 어떤 비유죠?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들은 처음에 나는 그렇게 안 살겠어요 이렇게 놓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시작해요. 행했어요.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겠냐는 거예요. 바리새인 종교인들은 늘 말씀을 읽으며 늘 기도하며 시도로 기도하며 늘 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아주 정확한 대비된 말씀이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내 안에 뭘 행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는 내 원함이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 내 안에 간절히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해요.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게 로마에서 있었던 일들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돌이켜보면 충격이에요. 진짜 의미를 저는 이제 반대로 알고 가서 그런지 로마의 최고로 치는 문화재 중에 하나가 콜로세움이더라고요. 원형 경기장으로 진짜 큰데 한쪽 무너져 있고 거기 이렇게 돌아보는데 막 날씨도 더워서 막 삐질삐질했지만 저는 거기서 뭐 했는지 알아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사자밥으로 죽이고 그걸 지나가는데 계속 마음에 슬픔만 드러나요. 검투사들이 싸우고 뭐 어쩌고 했지만 그게 그 당시 로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무슨 오락시설이고 최고의 건축 양식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거기에는 초대교회 박해 현장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저는 유적지 볼 때마다 결국은 다 그거예요. 다 박해 현장들이요. 그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자밥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순교하는 거예요.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근데 목이 잘림으로 그 피가 순교자의 피가 돼서 그 땅에서 계속 호소하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피가 호소해요.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한 것도 있지만 그가 목이 잘려서 그곳에 잘려짐으로 거기서 2000년 동안 계속 그 피가 땅에서 외쳐져요. 내 원함은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이럴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죽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형태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머리를 돌리죠. 교회 다니면서 저도 하나님의 뜻은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 나오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걸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에게 나타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신 거죠. 근데 어떤 자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요. 그 뜻을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현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시죠? 네. 성경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첫 번째 어디 쌓았죠? 세겜에. 왜 쌓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이다라고 얘기한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시작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그 시내산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으로부터 시작,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부터 기독교는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안 나타나냐고요?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살자가 없다고요. 안 죽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안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레위기 10장 3절이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 성전에서 쓰는 그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린 불만 써야 되는데 다른 불을 썼다가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그냥 태워 죽였어요. 아론, 아버지 아론이 어떡하겠냐고요. 그때 했던 모세의 이야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 거룩함이 무엇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다는데 이가 온전하게 행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살겠지만 온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게 해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만 쓰라고 했는데 그걸 안 쓰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판으로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부로 나타나세요 막 이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나타나 이렇게 되면 그건 심판이 돼. 하나님 날 심판해 주세요. 이 꼴이 된다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 지난 금요일날 계속 들었죠. 하나님의 지금 시리아에서 터키에서 난민들이 한결같이 꿈에 주님을 만나요. 꿈에. 신재용 목사님 이제 간사 후배인데 오랜만에 만나갖고 막 얘기가 신나가게 해요. 그런 얘기를 막 현장 중심으로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리를 쭉 해줬어요. 그거는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할 정도로 더 이상. 그 기도의 집에서 뭘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맨데이트가 나오고,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경배의 대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여기 제가 얘기를 정리해 줬더니, 이게 기도해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게 기도한 결과군요. 그 목사님들 나름 한 기도하시는 영파로 소문나 있는 분이거든요. 이게 기도해서 되는군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도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 일에 집중하고 있대요. 그래서 콜트홀이라는 전 세계 지도자들 모인 집회에 마지막 때의 선교는 기도와 같이 가야 된다. 선교와 기도가 동등하게 가고,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마다 이제 기도의 집을 세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일, 선교 전략으로 기도를 택하는. 전에는 내가 선교할 테니까 기도해서 날 지원해 주세요, 이 개념이었다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아예 이슬람에서 10년 해도 믿는 자 한 사람이 안 나오는데 그곳에 기도의 집을 세우고, 그냥 잘못 돌아다니다 잡히면 어려운 일 많이 당하는데 그냥 그 집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또 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의 이제 현장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거꾸로 들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이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요. 청년들이 많으니까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기도재단 키즈 캠프에서 그렇게 찾는 것과 청년들이 청년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찾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무슨 얘기인지 감이 확 오세요? 곽혜진 선생님 양쪽 다 경험하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 청년들도요, 이제 웬만하면 할아버지야. 좀 부르다가 아이고 안 오시네, 피곤하네. 마음에 간절함도 없고 만나고자 하는 것도 이거 또 해래. 이거 또 하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순수함과 순전한 믿음과 그것으로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냥 여러분 청년부에서 한 명 내지 두 명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딱 이러면 쫙 퍼지는, 그렇지 않겠냐고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한 명 두 명이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빛이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 실제로 느끼고, 누가 놀래요? 선생님들이 놀라고 전사님이 놀래갖고 이 뭐지? 하나님을 찾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찾는 자가 만나는, 찾고 찾는 자.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공치사인 것 같지만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는요, 이 갈급함이 안 채워져서 온 거예요. 그냥 갈급함 찾으려고 교회 다니다가 안 돼갖고 선교단체 가고 훈련받고 선교단체 14년 동안 이것저것 하고 해외 선교 가고 뭐하고 성경 연구 가르치고, 그래도 안 좋았다는 것보다 좋긴 했지만 뭔가 안 차는, 그러다가 교회 하다가 하다가 셀 하다가 성령 무슨 집회하다 치유수련 하다가 찾고요. 제가 그 여정을 얘기하니까요, 여정 얘기하니까 제가 진짜 별의별 걸 다 해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20살부터 시작해서 한 50대까지는 한 30년을 찾아 헤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리고 드디어 딱 잡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이 교회의 모습이 오게 된 거예요. 요즘에 하도 옛날 사람들 만나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찾고 찾아서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게 답이구나. 이게. 여러분 30년 동안 찾고 찾아 고민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1시간 차 타고 와서 앉아서 듣고 가는 거일지 모르지만 물론 여러분도 많이 찾아서 많이 수고하고 갈급하고 고민했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만난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은 제 그 커리큘럼 그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자기가 고민했던 게 거기에 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 다 들었더라고요. 저희 지난번 커리큘럼 강의한 거예요. 설교한 거. 그 충주에서는 이미 녹취로 전 아직 못 받아봤어요. 제가 설교한 거를 자기네가 다 받아줘갖고 10편을 다 받아줘갖고 지금 제 자료집으로 만들었어요. 내일 드디어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설교한 녹취록을 처음 받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고요. 찾고 찾아 나서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갖고 막 하다가 보니까 또 뭔가 부족해요. 찾는 자가 많나요? 찾는 자가 많아요. 제가 신학 대학 다닐 때 저는 정말 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 대학 다녔던 모든 동기 친구들이 다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찾아 나선 거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을 갖고 찾아 나서야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선지자들,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다, 제가 보기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소수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됐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몇몇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찾지 않은 거죠. 잠언 8장 17절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찬양에도 있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내 안에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그 기초 위에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데 뭔가 기둥을 놓고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탑이 되는 거죠. 내가 만든 공든탑이 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뭐냐 이럴 때 빨리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 여기에는 이번에 조문인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여기에는 놓지 않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고 찾아야 돼요. 찾고 찾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또 한계를 또 느낀 건 그 이스라엘 기도의 집한 성사님 만나서 이제 아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가서. 그분이 아가서를 풀어놨더라고요. 저도 이걸 갖고 풀어서 책을 만들까 말까 제사장 기도 하나하나를 다 풀어갖고 만들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각자 스스로 파괴하자 그래갖고 이제 안 만들고 있는데 그분은 만들었더라. 아가서 갖고 풀어서 기도. 그 얘기를 이제 한창 하다가 아가서 같은 경우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검으나 아름답고 제가 처음에 그걸 읽었고 이게 뭐야 검은데 왜 아름다워 이 사람은 검은색을 좋아하나 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검은이 안. 그 사과가 나를 신선하게 한대요. 저는 신 거를 잘 못 먹고 싫어하거든요. 사과의 새콤한 맛이 싫어요, 저는. 근데 이게 날 신선케 한대. 이건 또 뭐야? 이건 내 맛과 다르네. 그런데 그거 유대인들은요, 아가서 읽으면 다 안 돼요. 명절 언제더라? 그때가 되면 사과를 꿀에 찍어서 이렇게 서로에게 나눠주는 그런 의식이 있대요. 사과와 꿀이 되어서 나눠주네요. 그러니까 그걸 늘 하니까 아가서에 사과와 꿀이 탁 나오면 그거라고 딱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턱이 있나 그게. 사과가 왜 신선한지. 이거는 진짜 현장에서 그 문화를 알지 않으면 알아내기 쉽지 않은 내용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주석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과는 사람의 영혼을 신천성해야 돼. 그럼 뭐 사과를 많이 먹어야 돼? 뭐야 이거? 도대체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딱 그걸 설명해서 가니까
그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의미로 팍 들어오는 거죠. 찾는 자가 그렇게 만나요. 그런 말씀도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갈급한 자에 그렇게 한번 되면 저는 또 거기다 빨대 확 꽂고 쫙 뽑죠. 다 먹을 때까지 막 쫙쫙 뽑아야 되는 거죠. 왜요? 갈급했기 때문에. 성경을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에 근거해서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의 문화가 안 남아 있어요. 지금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보기 쉽지 않아요. 1세기 유대인하고 참 많이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벤 야후다 거리라고요. 우리나라 명동 같은 거리인데 제일 유명하거든요. 벤 야후다가 누구냐면 히브리어를 다시 만든 사람이에요. 1948년에 독립하고 언어가 다르니까 안 되게 해갖고 죽어있는 히브리어를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도 잘 안 되는데 그 두 자녀가 있는데 그 두 자녀가 가르쳐 줬더니 걔네들이 그 공식을 넣었더니 그냥 히브리어가 쫙쫙 나와. 그래갖고 걔네들에 의해서 현대 히브리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벤 야후다 거리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와 1세기에 썼던 히브리어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냐고요. 근데 이런 갈급함이 있는 자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더 갈급하죠. 저는 더 갈급해요. RF 신부님이 오셔서 1세기 교부들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갖고 제가 또 초대교회 책 다 샀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안 나와.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캐톨릭에서 나오는 교부들의 주석도 너무 비싸 못 사갖고 한 권씩 시간 될 때마다 한 권씩 두 권씩 사가지고 놓고 보는데 또 제가 바라는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갈급할 때 찾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찾는 자가 만나는 거죠. 이 기초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기도재단도 이 갈급함과 기초 위에 돼야지, 이게 또 하나의 내가 무슨 잘 되는 무슨 요술 방망이처럼 기도재단 이렇게 되면 이게 프로그램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거룩함이라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아우, 막 로마는 진짜 가는 곳마다 완전히 음란의 문화예요. 음란이 완전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창녀촌에 보내면서 아예 가리켜. 이걸 또 안내자가 또 재밌어갖고 신나서 얘기해요. 아이고, 뭐 로마는 망하기에 딱 적당한 날. 봄베이가 막 그 지진에 의해서 사산 폭발로 완전히 갇혔다가 이게 나중에 2000만 년에 이게 발견됐잖아요. 발견됐는데도 창녀촌이 여전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화산 터져서가 아니라 진짜 심판이다, 이 생각이 저는 딱 드는데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해요. 이방인같이 세욕만 쫓아요. 음란함만 계속 쫓아요. 그러니 심판이죠. 오늘날은 안 그런 거예요. 오늘날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그 위에 음란을 버리고 또 5절에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음행,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이 뭐예요? 동성애요. 도덕과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 여러분, 동성애가 취향이 아니고요. 그것도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게 미혹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 취향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돌이켜지지 않아요. 왜요? 그게 영의 싸움이고 그 영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걸 논리로 이야기해서 그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결이 안 되죠. 그 영적인 싸움인 거죠. 도적과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여전히 삶은 이방인과 같아요. 그들과 삶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성경이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속 얘기해요. 에베소 5장 5절이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거 그냥 공갈 협박일까요? 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공갈 협박일까요? 넌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믿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게 있어요.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리라. 지웠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성경에 예수님이 안 지워지는데 너 지워버려 이러고 협박하면서 한 얘기겠냐고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정말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잘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어떻게 잘 살겠냐고요. 그러면 이방인같이 그냥 또 음행하고 더러운 거 하고 탐내고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살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돼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0절이야.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바리새인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율법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었는데 그렇게 달달하는 선생님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 기도제단 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대로 그 위에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나는 기도제단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과 내 마음에 드는 건 내가 취하고 안 드는 건 또 뱉고 뭐 버려버리고 이래갖고 해갖고는 되는 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죠. 요한일서 2장 17절이야.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요. 정력도 지나가요. 사람들이 맨날 정력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다 지나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 일. 영원히 거하는.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뭔지 정확히 나오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영생은 또 뭐예요? 영생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요. 안다는 얘기 뭐예요?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교를 또 헬라식의 소유 양식을 갖고 내가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소유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꽝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골치 아픈 거죠. 또 8절이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걸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계속 물은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묻고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가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 내가 그러라 그때 완전히 거기에 순종하죠. 제자들도 계속 묻고 당신이 누굽니까?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드디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이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낸 줄을 참으로 안다는 거예요. 알면 뭐죠? 그 위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통해서 베드로와 그 12 제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진짜 베드로 성당, 마리아 성당, 바울 성당 진짜 우상으로 만들어놨어요. 베드로가 있었을 때 그렇겠냐고요. 박해 시대였고 그게 첫 번째 교황이다 이래가지고 말도 안 해요. 교황은 언제 만들어요? 313년 이후에 콘스탄틴 이후에 그것을 제도화 만들면서 교황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베드로는 언제예요? 65년, 67년에 죽거든요. 벌써 이게 건 3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300년 지난 다음에 제도 만들어 놓고 그 첫 번째가 베드로라 그러면서 베드로 성당 만들어 놓고 베드로 난리를 쳤는데 우상덩어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캐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갖고 주는 사람인데 이번에 아예 마음이 확 닫혔어요. 진짜 아니구나. 그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가네. 아니 하나님 직접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했는데 왜 자꾸 제자들 들먹이게 하면서 어느 성당 가도 제자들 형상 없는 데가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요. 아니 주님이 직접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했는데 그건 다 뒤집어 놓고 그걸 다 형상으로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뭐가 되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세요. 그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낸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아니 말씀 가운데 부여하셨잖아요. 그렇게 믿게 되어진 자들인데요. 그걸 나중에 다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써먹으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 기초가 잡힐 수가 없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확 해놓고 하나님 그냥 확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씨를 뿌렸으면 그 씨는 땅에 떨어져서 썩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또 태풍의 피해와 무슨 그 곤충의 피해와 무슨 전염병의 피해와 이런 거로부터 견디고 이기고 여름에 뜨거운 햇볕에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거지. 씨를 한번 쫙 뿌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씨는 열매로 맺힐지어다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고 나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딱 나온 거 있어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하나 뭐죠?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실없이 이렇게 웃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한 건지, 뭐가 기뻐할 건지를 계속 찾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데 진짜 99% 잘 돼도 1% 안 됐으면 그것만 갖고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요. 저 세컨 피아노에 어닝, 인이업 거기에 지금 이렇게 대가 위로 쏙 나왔죠. 10cm. 아, 저거 내리고 싶어갖고 아까부터 아, 저거 대가 이렇게 올라왔지? 삐쭉? 저거 내려야지. 하나, 저도 옛날에 이게 완벽주의에 결벽주의가 있어갖고, 뭐 하나 눈에 거슬리면, 그게 제대로 잡기 전까지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저렇게 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고, 뭐 피아노를 치다가 뭐 틀려도 하나님의 임재일 수 있고, 그렇죠. 뭐 완전히 박자 다 맞아요. 탁탁탁 돼갖고 뭐 퍼펙트해야 뭐가 임재가 그냥 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좀 뭐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왜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을 보고 막 완벽해야 된다, 이 자기의 기준에서 이걸 볼 줄 모르지만, 저 같은 막 체계적인 이런 사람은 비체적인 그런 상황과 이런 걸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비체적인 사람은 그냥 일이 다 되던데요? 안 됐어도, 내가 보기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가다 보면 된대요. 아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비체계적으로 아무 준비 없이 가요. 뭐 가다 보면 또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체계를 세우고 가는데 가다 보면 똑같아. 야, 이게 체계가 없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비체계적인 경우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좀 쉽진 않지만,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정말 체계적으로만 되어야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건 뭐 정확하죠. 우리가 이 뜻 위에,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둥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재단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씀 가운데 딱 알면, 아멘, 내가 이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상태로 내 마음에 들면 내가 행하고, 내가 컨디션 좋으면 행하고, 내가 뭐 좋으면, 그 기분이 좋으면 하고, 이렇게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주님도 섬기고 육신이 원하는 거 쫓아가는, 세상이 뭐 그런데 다 살 수 있어, 이렇게 갖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게 기경되어서 제대로 딱 잡혀 있어야 기도 재단을 하고 말씀을 읽더라도 그 위에 쌓여진다고요. 근데 이 기초가 삐딱하게 되어 있으면 다시 삐딱하게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초를 잡는 작업을 해야 돼요. 올라가다 보면 삐뚤어지네, 그러면 다시 허물고 뭐가 삐뚤어진 거지 하고 우리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거 얘기하면 제가 꼭 얘기하죠. 제일 마지막 관문은 뭐예요? 하나님 꼭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그걸 꼭 찍어서 시킬 때가 있어요. 아이고 미치겠어요 진짜. 코너에 몰려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시킬 때가 있어요. 이거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죠. 나 이거 빼고 다 할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빼고 다 할게요. 근데 하나님 꼭 그걸 탁 찍는. 왜요? 그게 나로 하여금 내 기초에 잘못되어진 삐딱하게 된 돌이니까 그걸 다시 잡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환난, 고난, 40년 시작되는 거예요. 잡힐 때까지. 주님은 그게 온전히 잡혀야 그 위에 집을 짓는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임하게 하려면 이와 같은 기둥을 바로 잡아야 돼요. 기둥을 바로 잡아야 돼요. 자,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둥이 내 안에 바로 잡히도록.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서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고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죠. 그럼 이 기초의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의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되고 영광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기둥을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내 뜻과 내 경험과 내가 느껴지는 내 이성의 판단과 내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온전히 꺾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내 안에 그 하나님 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